자, 사무엘상 계속 연속해서 강의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입니다. 자, 16절만 일단 한 절 좀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호레스에 있는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도록 격려했으니. 아멘. 자, 우리 성도들은 오늘 말씀에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물론 사람은 먹고 마심으로 힘을 얻고 또 그 외 여러 가지로 사람이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는 게 뭡니까? 첫째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으려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 보여서 믿는 것도 아니고 뭘 실체를 알고 믿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보거나 실체를 안다면 굳이 믿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명확한데.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보이지 않는 것, 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또 장래의 모든 걸 예비하시고 또 우리가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림으로 죽음 이후에 두려울 것이 없고 죽음 이후에 오히려 우리 성도들은 더 좋은 것, 더 좋은 그런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제일 먼저 항상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점검할 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이 온전한가? 믿음이 강한가? 믿음이 굳센가? 믿음이 약하지 않나? 혹시 믿음이 너무 참 연약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항상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힘이 되고 또 영적으로도 힘이 되고 또 우리의 육신적인 것도 항상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참 굳건하게 흔들림 없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는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는 것은 이것은 사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역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하는 기도가 나도 알지만 하나님도 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은 기도가 우리가 낙심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이런저런 것들이 흔들릴 때 기도하면 확실히 힘을 얻어요. 분명히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도들에게 힘을 줘요. 그렇지 않은지 그런지 한번 기도해 보고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자꾸 마음이 낙심이 되고 힘을 잃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두렵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그걸 어떻게 좀 해보겠다 하면은 절대 안 돼요. 세 번째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말씀. 이 말씀이 역시 뭡니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뭘 먹지 않으면 육체가 힘을 잃게 돼 있습니다. 뭘 먹어야 돼요. 먹지 않으면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영혼의 존재를 부정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혼의 존재를 부정하죠. 영혼이 어딨냐? 그런 게 어딨냐? 무슨 영혼이 있냐? 그 사람은 그냥 육체로 있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신적인 거는 인정해도 영혼이 있다는 말을 하면은 다들 그냥
그런 게 어딨나 다 그래요. 근데 사람은 영혼이 있어요.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영혼은 이제 생명,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져서 우리 영혼이 사는데, 근데 성도들이 영혼이 산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힘을 잃고 낙심이 되고 그러면 성경을 집중적으로 읽으면 돼요. 특별히 시편의 말씀도 좋고 잠언의 말씀도 좋고 뭐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 성경 전체는 엄청나게 많아요. 사람들은 이 성경을 안 읽고 무슨 뭐 노노니 맹자니 뭐 많죠. 뭐 요즘은 뭐 쇼펜하우니 뭐 니체니, 여러분 그런 책들을 진짜로 한번 읽어보면은 과연 그게 힘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런 책들 안만 읽어봐도 힘은 고사하고 별로예요. 솔직히 별로입니다. 물론 약간의 지혜와 지식과 인생의 어떤 처세술은 있어요. 그런 거는 있는데 그게 무슨 힘을 줍니까? 근데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을 안 읽고 사람들은 다른 거에 힘을 얻으려고.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상의 온갖 뭐 인문학 책, 뭐 소설, 문학, 뭐 그림, 예술, 음악, 뭐 여러 가지로 막 힘을 얻으려고 해요. 물론 그런 걸 가지고 잠깐은 힘을 댈 수가 있겠죠. 뭐 전혀 무익하다는 건 아닌데 진짜 사람에게 근본적으로 힘을 주는 거는 말씀이야, 말씀. 우리 세대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무시해요. 가장 심각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토대가 없어요. 교리적 토대도 없고 지적인 토대도 없고, 그러니까 문맹이에요. 성경 문맹자들이 교회 안에 가득해요. 심지어 목회자들조차도 그래. 목회자들조차도 성경을 엉망으로 해석하고 엉터리로 해석하고 교리적 해석도 안 하고 신학적 해석도 안 하고 그냥 말씀이 무슨 뭐 하나의 구호나 무슨 표나 말씀이 무슨 캐치프리어나 뭐 그 정도 되는, 그 정도로만 삼지 이 말씀을 제대로 앞뒤가 맞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이해하려고 하질 않아요. 교회 안에 이 성경 문맹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나 기독교의 가장 진짜 치명적인 자, 가장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문맹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교리를 배워야 되고 올바른 신학적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요, 성경을 읽어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적용하고 그러면은 성경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사이비 이단들이 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사이비 이단들도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엉터리로 해석하고 엉터리로 적용하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해를 줍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정신을 파괴하고 삶을 파괴하고. 그래서 이 성경 문맹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막 쓸데없는 제자 훈련, 무슨 놈의 훈련은 그렇게 많은지, 그다음에 뭐 또 뭐 경배와 찬양은 뭐 아유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정신과 마음과 감정을 홀딱 뺏는 거는 잘하는데 정작 성경을 읽고 성경 문장, 단어, 구, 절 이거를 앞뒤 문맥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이런 건 못하니까 로마 천주교나 개신교도들이나 지금은 솔직히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한 사람들이에요. 그 전까지는 뭐 그림이나 조각이나 뭐 이런 거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을 어, 성경 원문 헬라어나 히브리어부터 다시 해서 성경을 제대로 번역하고 그렇게 해서 기독교의 복음이 회복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개신교가 지금은 천주교와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그렇게 이단도 많고 그릇된 신앙도 많고 정말 너무 심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무지한 자, 이 성경의 무지렁이가 되지 말고 그냥 맹목적으로 열광주에 사로잡히지 말고 이 머리가 있지 않습니까? 머리. 이 머리는 뒀다 뭐에다 쓸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뇌를 주셨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바르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식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무식한 거는 그거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예,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무식하고 무지하니까 어리석은 정치적인 선동에 빠지고 어리석은 정치가한테 속아가지고 맨날 거기다 편아주고 어리석은 선동에 빠지니까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머리 뒤밀고 그러다가 나라가 망하고 사회가 망하고 엉망진창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딱 그 꼴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지능은 100이 안 됩니다. 100이 거의 90 중반에서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좀 제대로 책을 읽고 바른 어떤 지식이 있고 그러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맨날 그냥 책도 안 읽고 지식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누가 선동하고 거짓말하고 촛불 들고 뭐 하면은 그냥 그 앞에 그냥 원숭이 떼처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적인 영적인 면에서도 똑같아요. 제가 수십 년 동안 지켜본 바에 의하면 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별로 큰 차이가 없다. 똑같다. 그냥 열광주의에 사로잡히고 감정에 사로잡히고 어리석은 그런 땐 은사주의에 사로잡히니까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앞뒤도 해석도 못하고 어, 본래 뜻도 모르고 그냥 성경 몇 구절 가지고 그냥 그거 가지고 자꾸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뭉전자가 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으려면 제일 먼저 아까 얘기했지만 믿음과 기도가 있고 그다음에 뭡니까? 성경 말씀.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고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믿을 때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방식으로 힘을 얻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힘을 얻어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고 뭐 건강이나 운동이나 취미나 뭐 온갖 자기만의 뭐 힘을 얻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도는 오직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는지 아니면은 다른 방식으로 힘을 얻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정말 힘을 얻어야 돼요.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얻는 것보단 힘을 잃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 어떤 일을 부닥칠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다윗이 여러분 지난 23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다윗이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계속해서 사울에게 쫓겨다녔죠. 가는 곳마다 사울이 쫓아오죠. 사울의 부하들이 추격하죠. 그러니까 참 밤낮으로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어요. 매일매일 안정된 거 없이 여것저것 도망쳐야 되고 숨어야 되고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도 많이 아마 지치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16절에 보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어때요? 사울은 다윗을 추격해서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어떻게 합니까? 그 호레스에 있는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도록 격려한 거예요. 참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여러모로 좋은 사람이에요.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참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나단의 인격이 참 좋습니다. 요나단의 인격은 시기 질투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요나단은 참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았어요. 그 다윗이 지금 힘들고 어려울 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있는 곳에 와서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도록 격려했다. 격려했다. 격려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어때요? 신앙적으로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남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남에게 고통을 주고 남에게 쓴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요나단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지금 쫓겨다니라 그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쫓겨다니니 다윗이 얼마나 힘들까? 혹시 또 힘을 잃지 않았을까? 믿음을 잃지 않았을까? 다윗이 혹시라도 또 그냥 낙심해서 쓰러지지 않았을까? 이제 그게 이제 다윗이 이제 너무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니까 직접 찾아가고 하나님에서 힘을 얻도록 격려했다. 격려. 우리 성도들도 격려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 우리는 남을 인간의 본성은 남을 힘들게 하는 본성이 있긴 있어요. 보니까 확실히. 그래서 사람은 확실히 그런 면이 있어요. 막 격려하고 뭐 좀 이렇게 힘을 주고 막 이런 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남을 그냥 짓밟을까? 이게 우리 사람의 본성이 있다니까요. 근데 요나단은 어때요? 그 신앙 인격이 참 바르게 신앙 인격이 바르게 잘 참 세워진 사람이라 그 다윗을 오히려 어때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다윗이 사실은 두려워하거든요. 음, 내가 이거 이러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러다가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를 찾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다. 내 아버지 사울도 그렇게 알고 있다 하였다. 요나단은 사실은 사울 다음으로 원래는 요나단이 왕이 될 사람, 사실 왕자의 왕자. 근데 요나단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은 걸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사실 다윗을 택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도 시기와 질투와 미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어때요? 오히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울 거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절대 너는 잘못될 일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하고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한 이 말이 얼마나 다윗에게 어때요? 큰 힘이 되지 않겠어요?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을 보면은 이런 사람이 참 내 주변에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사람을 친구로 두거나 이런 사람을 가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어? 낙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힘이 돼주는 말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특히 신앙적인 이런 신앙적인 격려와 힘을 이렇게 진심 어린 정말 그 마음의 간사함이나 거짓이 없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이 요나단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성도들도 항상 우리의 마음에서 어때요? 음, 남을 날카롭게 막 오히려 막 힘을 빼고 기운을 빼고 낙심하게 하고 막 그런 말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격려하고 힘을 내게 하고 용기를 갖게 하고 좀 그런 말을 하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우리 자신이 어, 우리에게 하나님께 하시는 그런 선한 말을 내게 해줄 때 내가 기분 좋지 나에 대해서 악하게 모질게 막 그러면 좋겠습니까? 당연히 안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은 다윗은 이 요나단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큰 격려도 받고 힘을 얻고 가뜩이나 지금 이거 저거 지금 도망 다니는 처지에 얼마나 참 심신이 많이 지쳤겠습니까? 근데 그런
다윗의 형편과 처지를 헤아리는 이 요나단 같은 귀한 이 친구, 가까운 이 동료를 만나 있으니까 얼마나 이 참 다윗은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돌봅니다. 다윗과 함께합니다. 정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절대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기 때문에 사울이 절대로 다윗에게 손을 대지 못해요.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은 아마도 요나단의 이 말을 듣고 다시 한번 그 믿음이 온전해졌을 거고 분명히 힘을 얻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윗이 어때요? 그가 가야 될 길, 그가 해야 될 것,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한번 길을 잡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고 다윗은 호레스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고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둘이 변치 않는 약속, 영원한 약속, 흔들림 없는 약속을 한 겁니다. 이 언약은 깨지지 않는 거. 이 언약은 깨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언약은 변치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인간의 언약은 뭐 진짜 아침 저녁으로 달라요. 인간은 약속을 해봐야 그게 정말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언약은 변치 않는 거예요. 여기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고 그랬잖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절대 이 언약은 흔들리거나 변질되거나 변덕스럽게 바뀌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영원한 언약이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겠다는 것도 영원한 언약이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것도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아요. 이 성경 전체가 뭡니까? 언약.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신약 그랬지 않습니까? 구약의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이에요. 그러나 둘 다 똑같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건 계약의 문서예요. 계약의 문서. 계약.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변치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아무리 잘 믿어도 아무리 성경의 말씀을 뭐 붙잡아도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이 틀릴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틀릴 일은 절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아요. 말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 잡히는 것, 세상의 지식과 철학과 이 세상의 문화 이런 거는 변해요. 이런 거는 시간이 가면 다 변하게 돼. 세상 법도 보십시오. 법도. 지금 우리나라 법을 막 아주 개떡같이 만들고 있죠. 오히려 막 국민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떻게 하면 국민을 괴롭힐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그냥 무너뜨릴까? 파괴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국민을 못 먹고 못 살게 할까? 그냥 꼭 그런 식으로 이제 법을 그냥 계속 이렇게 지금 아주 이 사악한 자들이 막 이렇게 법을 막 이렇게 막 지금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법도 시대와 상황이 이렇게 달라지면 바뀌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 법은 이 말씀은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또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이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때와 상황의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매 순간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뭡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으면 틀림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도 때와 상황에 따라 시대가 바뀌니까 말씀도 이제는 바뀌어야 되겠지.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넘어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이제 다윗이
십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십 광야에 있는 호레스에 있었는데, 문제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울과 내통을 해서 이 다윗을 넘겨주려고 하는 거예요. 넘겨주려고. 그러니까 이 다윗을, 이 지역에 있는 십 지역 광야에 있는 이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해요?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서 이 사울의 비유를 맞추려고 아주 지금 아주 참 교활하고 악한 짓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사울이 그 십 사람들이 다윗을 넘기려고 할 때 그 찰나에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영토로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울이 다윗을 죽여가지 못하고 잡지 못하게, 오히려 사울이 이제 그 블레셋 사람을 막아야 되니까, 왕이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야 돼. 그대로 두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영토로 들어와 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영토를 빼앗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더 급한 문제가 되다 보니까 다윗을 죽여가는 것을 그만 중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섭리로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십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이 사울과 내통을 해서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못하게 하려고 어때요? 그때 그 찰나에 그 순간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영토로 침범해가지고 이 사울이 더 급한 일을 처리하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 모든 일을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하게 하는 게 틀림없습니다. 물론 겉으로 볼 때는 우리에게 해롭고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들고 곤란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에 위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돼. 절대 원망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불신하면 안 돼.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지키려고 하나님의 섭리로 어때요? 그 블레셋 사람들을 이스라엘 영토로 침범하게 해갖고 그 사울이 다윗을 죽여가지 못하게 더 급한 일을 처리하도록 결국은 사울을 다른 길로 이끌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이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우연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어떻게 하다 우연히 이렇게 됐어. 세상에 어떤 것도 우연이 없습니다. 낙엽 하나 떨어지는 것도 세상 모든 일은요 다 하나님의 손에서 다 결정되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태풍이 오고 계절이 바뀌고 저 해와 달과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모든 것, 이 나라와 온 세상과 또 정치인들과 또 온 세계에 있는 모든 개개인이 하는 일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의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주권이 다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역사나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어때요?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보지 못하지만, 내가 예측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일로 하나님께서 세상 만사를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봐야 돼요. 뭐 지금의 세상이든 지나간 세상이든 앞으로 세상이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세상 만사가 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구나. 물론 그게 우리의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이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가? 그런 의심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하시는 것이지 인간의 계획과 뜻을 하나님이 이루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지혜와 능력과 그 완전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은 뭘 더 배우셔야 되거나 뭘 더 알아야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인정해야 돼요. 그걸 인정하고 그걸 믿고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든 우리 개인이든 간에 항상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주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또 주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항상 보면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악인이 권세를 잡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혹 때로는 의로운 자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이 전쟁이 일어나든 뭐가 됐든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되는 거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심지어 마귀도 욥기 보십시오. 마귀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마귀도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마귀도 사단도 지 멋대로 못합니다. 이 정도로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누구의 손을 의지해야 됩니까? 누구를 어, 의지해서 살아야 됩니까?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에게 기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내 영혼을 맡기고 예수님께 내 모든 인생을 철저하게 우리 주님께 의탁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살 힘을 얻고 또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이 열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궁극적인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이란 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 안에서 힘을 얻으면서 매일 매 순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우리의 삶 전체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 이르는 날까지 우리가 주 안에서 힘을 얻으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